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신 목적도, 저희들에게 향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바라는 그 뜻도 알고 있으면서 주님을 외롭게 한 거, 주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어. 그 주님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건 보지 않고 내 입장만, 내 환경만 바라본 거 미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환경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또 베풀어 달라고, 또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진정 주님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숯검정처럼 타들어간 그 심장에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보지 못하고 내 입장만 바라보니 매 순간 섭섭이만 있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하고 싸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 되고자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못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생명까지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로 못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줬사오니 꼭 주님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일이 순조롭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예배당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진정 세상 사람들이, 진정 저들이 이단이고 사단인 줄 알았더니 저들 가운데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버지, 우리가 이걸 바라나이다. 이것도 우리 욕심, 마음속에 큰 욕심입니까?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서 자랑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숯검정처럼 타들어간 그 마음고생에 조금이나마 기쁨 되고자 하옵니다. 그러는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오늘 이 진리로 통해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 각 가정마다 육신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상가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끝까지 복의 근원들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서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 속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사랑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서 주님의 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왜 그래 애기를 울리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옷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옷을 뭐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거로 나아갑니다. 어저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리께 며칠 전서부터 뭐 주일날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주일 내 기도를 하죠. 주님의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이 성경 예배소서 6장을 피면서 전신갑주,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되새기는데 전신갑주, 그래 성경 말씀에서 그럴싸하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 전신갑주를 입고 싶지 않겠나? 막연하게 전신갑주 입어라.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전신갑주 입어야지. 생각은 원의로 돼?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일까? 그 전신갑주 취하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취해? 다들 입고 싶은데. 그 전신갑주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마포예요. 흰 옷, 거룩한 옷, 세마포인데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됐고, 물론 착한 행실에서 오는 줄은 알지만 단순히 되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딱 무엇일까? 근데 이 전신갑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이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래요? 예수님이야. 너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 너는 예수님의 행동을 입어. 너는 예수님의 신장을 닮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마포, 즉 행위는, 옷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삶을 네 것으로 입어. 딱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쉽지. 예수님의 삶을 네가 옷 입어. 행동으로 취해. 딱 이 소리야. 예수님의 삶을 옷 입어. 네 것으로 취해. 여러분, 요즘에 왜 그 코로나나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중국에 가서 비행기가 하나 이제 그 교민들을 싣고 오고 또 갔더만 교민들 실로. 근데 그거를 아이고 참네 반대를 한다고 큰 난리를 치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그 유정자들 중에 또 그 일을 맡고 있는 위에 상관이, 예를 들면 내가 누구라고 표현을 못하고 글로 갔는데 계란 세례를 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오. 그쪽에서는 지금 중리사녀해가지고 갇혀가지고 밖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 민족이라고 자비를 베풀고자 우리 민족이 손을 내미는데 어찌 거기다 대고 응원은 못한 망정, 그렇게도 거기 보니까 나온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데 우리 새끼들 죽이려고 환장을 했냐? 우리 새끼들은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발악을 하더라고. 제가 거기서 뭘 느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 아멘. 죽고자 하면 살아. 아멘. 그게 전 세계적으로 뭔 망신이요 그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아멘. 그 병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들에게 그 마음에 공고한 마음에 우리가 피할 길을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병도 안 들어와. 근데 그냥 병이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달달달달달달 떠는데 내가 병균이라도 잘도 차고 들어가겠다. 알아들어요? 아니 무서워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기가 쉽노 그래. 그걸 겁을 안 내고 당당하게 서 있어야. 아이 저기는 뚫고 들어가도 못 안해 그러는데 병균이. 아이고 참. 여러분들 그까짓 거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바이러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을 때에
온역으로 질병으로 처벌했어요. 이 질병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결단코 안 와요. 죽을 병이 안 온다고 육신에. 우리 재단에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많겠죠. 이 재단에서 설교를 2달, 3달 들어봐요. 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사탄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여러분들 속에 어둠의 영, 가정의 저주 싹 풀립니다. 지켜봐요. 내 거짓말인가.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죽을 병이 안 걸려. 우리 재단에 약 먹는 사람이 없어. 질병이 있어서 약 먹는 사람도 회복이 돼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구원했다는 말도 아니요. 성령의 사람,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더 이웃들 품고 감사하고 부둥켜 안고 더 연약한 자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므로 이 나라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려고 바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주님도 알고 저도 알아.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탄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24시간을 사는데도 웃을 일보다는 마음 근심된 일이 더 많아.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안 그렇나? 크잖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의 삶으로 이 육신이 항상 여러분들이 고달픔을 입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오고 물질의 연단도 오고 새끼들도 쏙도 썩이고 앞일도 막히고 세상 말로 되는 것도 없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환경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누가 잡고 있다고? 어둠의 권세, 사단이 잡고 있는데 사단의 종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절대적으로 못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옷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행동을 너희가 취하거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는 적군의 기지인데 이 기지 속에 사는 너희들은 결단코 이 육신이 뭐요? 자유함을 놓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질병으로 물질로 마음고생으로 이럴 일이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피할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으려고 떡을 얻어먹으려고 뭐 하려고 뻥을 쳐. 지극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여 생명을 걸고 있고, 그러니 저도 주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돕는다고 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쳐부시는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켜 여러분들 앞에 세우기까지는 제가 감히 이 삶을 간증을 다 못 다해요. 석 달 열흘을 해도. 그만큼 저도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왔어. 그러니 이 애미가 밑바닥에서부터 살아왔으니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는 그 삶이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미는 그렇게 살아도 새끼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제가 못 낳았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엄마요. 새끼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해보셔. 넉넉 잡고 한 1년만 해봐.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개벽 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좋은 군사로, 모니터에 띄워줘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죠? 내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 당연히 고난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같이 오냐? 우리가 육의 사람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따듬으려니 이 육의 모난 부분이 가시가 잘려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육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기 위해서 따듬어지는 그 고난은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 내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억되고 자녀들이 기억이 되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모난 부분을 따듬기 위해서 환난을 먼저 겪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환난을 감사로 바꿨을 때에 영적인 환난을 겪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환난으로 내 모난 부분이 안 따듬어지면 결단코 영적인 군사로서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뭔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4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모집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즉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영적 군사로서 당연히 육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육적으로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행동을? 육의 행동을. 육의 행동을. 그래서 군사라면 당연히 육적으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타인을 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군사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세 번째로 군사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룰을 정한 그 룰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농부가 싹을 지먹을 것 지부터 주듯이 네 행동이 군사의 자격이 된다면 나는 너한테 이 땅의 물질도 차고 넘치게 네부터 줄게.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질이 돼야 즉 뭐요? 농부가 싹을 먼저 받듯이 이 땅의 축복을 먼저 받는데 공고함이 없도록 해주신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군사의 자질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욕심이 있었나 없었나? 내 그릇은 보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따만큼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누구든지 다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뭐 예전부터 바뀌었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 참 잘 써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기쁨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쁨 되는 그 목적이 내 삶의 목표점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향하여 상처를 입은 그 마음을 이로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만큼 내 더럽고 착한 죄성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아버지 입장선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숙검정처럼 나로 말미암아 마음고생한 그 심장에 어찌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먼저 웃게 만들까? 이게 초점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든지 간에 하나님 앞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대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안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육의 행동,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렸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영의 자세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자세예요. 아까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부터는 육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그러면서 6장 11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라. 통역했죠? 전신갑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님. 예수님 육체의 삶.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원본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을 옷 입어라, 이 뜻이야. 예수님의 삶을 옷 입어라, 이 뜻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이 땅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수없이 공격을 당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신갑주, 이걸 입었을 때에 마귀는, 사단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한대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 한다고? 이 세상의 사단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괴롭히지 않는데, 삶을 안 건드린대. 그 전신갑주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들을 생명같이 아끼면서 사랑하신 그 행동, 그 마음,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뭐예요? 11절에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 아까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완료형을 말해요. 열매를 말해요. 다 익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과정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11절에는 다 익은 열매를 말하고 13절에는 열매가 새파랗게 꽃이 아름답게 펴서 새파랗게 조그맣게 커지기 과정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이 옷을 취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성도라면 당연히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사는데 영도 육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입어도 되고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준 거예요. 13절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1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군사로 비유를 들었죠,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여기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는 그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이 영적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결단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해야 된 그 의미는 우리가 뭐예요? 육을 구속시켜서 이 육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을 사단한테 내어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죄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나를 넘겨준 거라고. 그러는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끝까지 싸워서 전쟁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뺏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서? 무슨 놈은 사단하고 싸워. 뭔 사단하고 싸울 일이 있어. 짓불 때 나하고도 못 싸우면서. 나하고 싸우라고 내 재성하고. 아니 육아난도 못 싸워서 이기면서 무슨 놈은 사단을 이겨. 사단한테 밥이지. 왜? 사단은 내 육을 조종하고 있어요. 내 육에 항상 사단이 좋아하는 돈, 명예,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즐기고 누리고 맨 그런 거 만들어서 육에 그거 갖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먼저 이겼을 때 사단이 꼼짝도 못해.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단하고 먼저 싸운다고 더러운 추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참나를 외쳐봐라 떠나가는가. 왜? 내 육이 누구하고 쎄쎄쎄를 하고 있어. 사단하고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엽서 한 장 써주고 이렇게 사단하고 놀고 있어. 육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사단하고 육은 친구가 돼갖고 있는데 영어로는 조금 깨어있다고 떠나가. 아 육이 친구가 돼 있는데 그 사단이 어찌 나를 두고 떠나가. 이해가 됐지 지금? 절대 못 떠나가.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그만큼 벗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여러분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내 육하고 진리로 통해서 내 육을 구속시켜서 엊그저께 이미영 사모님 올린 그 댓글이 있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몸을 휘감아서 끌어당기는데 그 빛은 희미하더라도 멀리 가면 갈수록 희미하더라도 우리의 육을 잡아서 끌어당긴다고. 알아들었지? 그게 진리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 빛이. 그 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구속시켜. 그러는 자만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아무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걸, 맨 시련을 당하는 걸 주님은 원칙을 않으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을 쳐부실 수 있는, 또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한 그런 여건과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물꼬를 다 터놓은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 싸워서 너는 결단코 그 전신갑주를 뺏어서 입어야 된다. 네 것으로 찾아 입어야 돼. 그거는 네가 해야 돼. 네 행동을 네가 꺾어서. 이 말입니다.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만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전쟁에서 뺏어오라는 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악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악한 날이야. 환경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날이 악한 날이야. 누구든지 간에 인간이라면 다 이런 날을 다 맞아요. 근데 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능히 대적한다 이 말은 악한 날이 뭐예요? 환경이 아까 나를 괴롭히는 걸 말을 한다고 그랬죠. 잘 들어요. 여기 바라보고 정신 차리고. 환경이 누구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악한 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는데 그 악한 날을
누가 대적해요? 사람으로 통해서 나를 대적하죠. 근데 그것을 사람한테 그대로 악한 사람한테 악하게 대적하는 것이 그게 대적이 아니야. 여기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말은 그 세상에서 악한 사람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적군으로 찾아와 우리를 환경을 괴롭히는 가운데 결단코 그들을 성경은 대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대적은 뭘로 대적이냐? 원수,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수, 사단.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이용해 쓰는 사단을 대적하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 사단이 얼마나 강한데.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주셨어. 그것이 뭐냐? 희생이야. 사랑이야. 이 사탄은 엄청나게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만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날, 나를 대적하는 날들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대적하라. 그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단을 대적하라. 그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곧 사랑이니라. 딱 이걸 말하는 거야. 곧 사랑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사단, 나를 괴롭히는 그 날에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로 대적하는 걸로 보이는데 천만에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밑에 하반절에 보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알겠죠? 뭘로? 사랑으로 서기 위함이라.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네가 쓴다. 이걸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런즉 너희는 서서 있으래? 앉아서 있으래? 서서 있으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군사는 또한 사단을 대적할 사람은 긴장해서 있는 거예요. 푹 퍼져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민감하게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는 서서 있어야 된다는 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말씀이죠. 희생이죠. 사랑이죠. 그것으로 허리띠를 몸을 동여매라는 거지. 그리고 서 있으면서 서서 진리로 네 몸을 동여매고 허리에다 동여매고. 그래서 허리에 진리띠인데 여러분 진짜 때거리가 없어서 3, 4일씩 굶어봤습니까? 때거리가 없어서 3, 4일씩 굶어본 사람 여기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 진짜 때거리가 없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3, 4일씩 굶어봤는데 저는 진짜로 그 삶을 살아봤어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허리띠가 있나 어쨌나 옷도 부모들이 가난하니까 안 사줬어요. 저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 입는 거 그런 거 어렸을 때도 주워 다 입었는데 허리가 안 맞잖아요. 저는 허리가 약하고 그 아줌마들 옷은 허리가 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허리띠가 잘 나왔나? 맨 광목으로 그지? 그래가지고 이 허리띠를 동에 매잖아. 알아들었죠? 끈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매잖아. 그러다 대고 설사통이나 만나고 그래봐. 그 끈 제대로 못 풀어주면 바지다가 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에? 이 허리띠를 그만큼 매는 거야. 이 끈으로, 천으로. 그때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허리가 깨미허리만 해져. 쫄라매서. 그러면 그 허리띠를 쫄라매면 배가 고파서만 아니라 허리를 줄어든 만큼 3일 굶고 4일 굶고 줄어든 만큼 허리띠도 사이즈가 줄겠죠. 그렇게 줄여매면요 이 배에 무거운 걸 들고 힘을 쓸 때 힘이 생겨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뭔 소린지 알아요? 이 허리띠를 안 째매면 힘이 안 나와요. 배에 힘을 줘도. 뭔 소린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너희에게 뭐예요? 어디 허리띠를 띠야지만이 영도 육도 육체도 영도 팍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옆에서 계속 나를 쑤셔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지. 이 진리로 허리를 팍 쪼개매야지. 이해가 되셨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게 하셨나 봐 저를. 그러면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의의 흉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절대로 사단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승리할 수,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하다 보면 제가 솔직히 육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좀 얕보나 안 보나? 얕보지. 정말로 얕봐요. 상대방이 참 세상 말로 개 같은 행동을 해야. 근데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고 아이고 그래 오죽하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저렇게 화를 내고 욕구불만을 드러낼까? 불쌍하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또 그래. 또 자비를 베풀어. 또 그래 용서하고 아이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가슴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하고 대적을 안 하면 또 그래. 또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래. 너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되 뱀은 사단이죠. 사단처럼 육신적인 사람처럼 강하게 할 때는 해. 그것도 사랑이야. 무조건 참는다고 사랑만 아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한테는 너도 악해. 그래서 율법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고통을 타인한테 줬으면 타인이 나한테 그 고통을 줘서 본인도 겪어봐야 그 심정을 안더라는 거지.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그래라고 했는데, 무조건 참으면 아까 우리 누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반복적으로 맨날 저 사람은 밟아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더 밟아. 여러분, 우리가 밟혀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사단으로 통해서 밟는 거와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밟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습관적으로 밟는 것은 그냥 끝까지 용서할 게 아니야. 가슴으로는 용서하되, 가슴으로는 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되 육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뭔 소린가 알지? 그래요. 주님께서 아까 치아라는 말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즉 14절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 말까지 나왔잖아. 결단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심장의 마음. 그 마음에서 뭐가 입혀져? 온전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가 입혀지면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독을 품지 마세요. 섭섭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욕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장 17절을 봐요.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나오죠. 구원의 투구,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로 내 몸을 동여매야지만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구원의 투구는 이 머리에 쓰는 이 투구 있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지? 군사로서. 군사에 이순신이 불멸의 이순신 옛날에 했지. 그거 저 참 잘 봤는데. 이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을 사람, 그것을 모자로 보여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을 백성이 이 투구로 보여주는데, 그 투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에 매는 자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자에게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뭘 가지래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곧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예전에 제가 좀 간증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예전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지가 제가 이 목회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래 지병에 좀 계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모시고 있었게 되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나 살아생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러세요. 저도 비행기를 못 타봤는데. 아 그러십니까? 그래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멀리도 말고 그냥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뭐 저도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고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때. 그렇지만 참 우리 아버지가 그 연세 되더라까지 우리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 고생하시면서 참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고, 세상 사람들은 수도 없이 가본 그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다 카이 내가 참 가슴이 좀 애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병실에 있을 때마다 제가 간호하고 옆에서 끼고 살았지만 그 가게 문을 닫아놓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를 맞춰서 우리 아버님 형제간이 딱 고모님 우에 하나예요. 그 고모님이 미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고모님 고모부가 목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은 사모인 거예요. 목사 사모. 그런데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하면서 이 고모님도 제주도를 안 가보셨다네. 비행기는 타보셨겠지 당신이 뭐 미국에 사시니까.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 고모님이 그때 연세가 86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83살이었고요. 근데 이 고모님이 관절이 아프셔요. 등치가 커요. 좀 살이 있어요.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 오목사님이 그 고모님의 큰 가방, 당신 딴에는 여권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무슨 놈 화장품을 이따만한 병들을 넣어갖고 다니냐고. 그 이런 병을 넣어갖고 다니니까 무겁잖아. 유리라서. 그 화장품, 여권, 돈, 뭐 당신 딴에는 귀중품이라고 해서 그냥 조그마한 핸드백이 아니라 이따만한 핸드백이야. 딱 요만해. 이렇게 커. 그거를 당신께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걸음도 못 거시는데 그걸 들고 다니니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오목사님이 고모님 그거 주세요. 그래갖고 오목사님이 카메라 그 가방하고 목에다 걸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는 제주도를 잘 갔다 왔고 고모님은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을 보내고 한 달이 넘었는데 고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애미야 네 섭섭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뭔 말인데요 고모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참 너는 내 핏줄이라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결혼을 해도 그렇게 했냐.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뭐 어때서 고모님 착하기만 하고만. 내가 그랬어요. 사실 오목사님은 온유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착하기만 하고만. 내가 그랬더니 네 눈에는 착할지 모르지만 나는 90이 다 돼간 이 늙은이는 사람 볼 줄 안다. 어찌 그렇게 생긴 것도 쪽제비같이 생겨가지고 참 얼굴에 복 붙은 데는 시버릇지도 없고 그렇게 얼굴을 보면 심령밥도 좁더라 이 말이요. 그러는 남편을 얻었냐. 그래서 고모님, 내가 우리 서방님하고 산 지가 20몇 년이었어 그때. 25년 4년 됐나?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더니 네가 콩깍지가 껴서 그랬대야. 25년 동안 콩깍지가 안 뺏겨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이 내 가방을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돈을 훔쳐갔다. 그래서 내가, 아니 오서방이 뭐 그럴 사람이냐고 내가 그랬어. 고모님 오서방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은 돈을 모른다고. 사실 오목사님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해. 그래서 내가 언제 발견했냐고 그랬더니 엊그저께 본게 핸드백이 그렇다네. 그러면 미국에 간 지가 언제요? 왜 이제 사와서 그 가방에 돈을 찢어갖고 돈을 가져갔대야. 그래서 얼마나 없어졌냐 그랬더니 $200 없어졌대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없어진 거야. 여러분, 제가 가게를 문 닫고 고모님, 아버님, 그 어른들, 우리 친정언니도 가고 형부도 갔는데, 물론 언니하고 형부도 돈 조금 냈죠. 그랬는데, 아니 그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데
세상에 내가 20만 원 훔칠 것 같으면 뭐할로 가게 문을 닫고 진짜로 그 어른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겠노? 내 돈 들여서. 뭔 소린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욕을 하는데 너 사방님 바꾸라네. 그래서 바꿔줬어. 하도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목사님한테 막 퍼붓는 거야. 그때 오목사도 아니지, 오집사지. 막 있는 대로 퍼붓는가 오집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모님한테 이 씨발 막 늙으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나 씨발. 이 씨발 늙으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나 진짜로 눈에 뵈는 게 없이 뭐라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돈 훔쳐가 딱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도목사님 등짝을 있는 데를 팍 후려쳤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나나 믿음의 그릇을 달아보려고 사단의 계교로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쑤시는 거 안 보이나? 뭔 소린지 알죠 지금?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이 괴롭히되 엉뚜당토않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되 엉뚜당토않게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이 안 가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거는 저렇게 될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엉뚱하게 행동을 하면 그거는 결단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쑤시는 거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 저거 사탄이 하는 행동인가. 사탄이 했으니까 가게 문을 닫고 4박 며칠을 갔다가 어른들을 모시고 경비 들여서 여행 갔다 왔고 그리고 공항에 여권도 냈고 다 냈을 거 아니 그 가방에서 안 받잖아. 한 달이 넘은데 돈 훔쳐갔다고 가방에 칼이 찢어졌다고. 당신은 그걸로 수시로 뭐 마트도 가고 뭐도 간대야. 나중에 얘기가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오 목사님 했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나? 안 맞잖아. 그지? 레벨이 안 맞잖아 지금. 우리가 돈 욕심을 부릴 것 같으면 어른들 모시고 제주도 데리고 가지도 않죠. 가게 문도 안 닫고. 왜 열었다 하면 체험 못 벌어도 하루에 70만 원 이상 버는데. 근데 그걸 돈을 훔쳐갔다고 20만 원 그것도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참 기가 막히네. 그러니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어야 되겠나 사단의 소리로 들어야 되겠나. 그 사단의 소리로 들어야지. 근데 오 목사님이 무슨 소리로 들었어?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다 죽으려고 무덤을 파나 늙으니까 환장을 했나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누라한테 두드리 맞나 안 두드리 맞나. 등짝을 두드리 팼지 내가. 정신 차리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지 말라고. 왜? 사단에 주는 그 음성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미끼만 안 물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해. 근데 그 과정은 내가 해야 돼. 뭔 소린지 알죠? 너무 쉽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령의 검 말씀 결단과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하물며 이치도 닿지도 않는 말을 상대방이 했을 때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걸로 여기고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루만져줘서 아이고 고모 그랬는갑네. 나는 그랬어 고모한테. 고모 다시 바꿔갖고 아이고 고모 우리가 잘못했는갑네. 우리가 그랬는갑네. 그 저기 통장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 돈 저기 뭐야 20만 원이 아니라 내 200만 원 보낼게. 알겠습니까? 돈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보낼게. 그러면서 고모 용돈 준 셈 치면 되잖아. 고모님 용돈 준 셈 치면 되잖아. 그러니 잠잠해졌어. 안 그랬으면 그걸 대적했으면 계속 물고 커졌을 거예요. 경찰에 고소까지 한다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것이 돼요. 저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묵지 않고서는 행동하는 역사가 없어요. 이 난리 때 거. 1000가지 만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기도해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퉁을 먹을까 안 먹을까? 퉁을 먹어.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있다 보니 아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등이다 보니 매 순간 날카로워. 성격이 성질이
신경이 날카로워 내가. 그러다 보면 합당치 못한 말이 있으면 팍 나도 모르게 튀어나갈 때가 있어. 절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민감한 데다 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말을 하면 운매 좋은 거 하고 내가 심장도 설렌데 반대의 말을 하게 되면 팍 튀어나와. 그게 아니라고 감을 질러.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맞아 그게 아닌갑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상대방이 그러면 감히 톤이 더 높아. 쓴뿌리는 아니래도 원수의 마음은 없지 내 마음에. 그게 아니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감질내는 건 예를 들자면 생각도 못하고 왜 그렇게 감을 질러? 나한테 그래 또. 뭔 소린지 알죠? 당신이 반복해서 그러는 건 아니 오 목사님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내 앞에 당신이잖아. 당신이 하는 건 왜 생각도 못하고 왜 그렇게 감을 질러 할 수 있다고. 이거를 가정에서 비유를 들어봐. 여러분들 가정에 특히 나이 드신 부부들 특히 더 안 돼.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갖고 말을 안 들어. 서로가 똑같아. 딱 이렇게 견줘가지고. 뭔 소린지 알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진짜 상대방이 저렇게 사단이 없고 악이 없는 사람이 음성을 높일 정도면 얼마나 복장이 터질까. 이걸 바라본다면 부부지간에 안 싸울 것 같아. 부부지간에 안 싸울 것 같아. 서로 영역 다툼하다 보니까 음성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뭘 힘쓰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깨어있기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놓고. 그러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네 자신을 놓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복받고 싶으면 네 주위의 영도 욕도 외롭고 공고한 자들을 위하여 항상 그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중보를 해주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한테 복을 준다. 알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준다 이 말이요. 내한테 복 달라고 해서 복을 빌 게 아니라 내가 복 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상대방의 문제는 아무리 커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내 문제만 그냥 주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저렇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이번에 신종포로 코로나인가 그 중국의 교민들을 불러들인다는데 참 가슴이 참 설레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고맙다. 그러는데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그거 반대로 길을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거 어쩌나요. 뭔 망신이요 저게. 뭔 망신이요. 이 말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궁핍함이 타인의 외로움이 타인이 겉으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림이 내 문제로 여겨진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죠? 이 옷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게 전신갑주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행동 그 행동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전신갑주로 있는 비결인데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웠고 이것을 외쳤는데 우리 이것을 취하여서 이제는 내 때 묻은 옷 내 방법, 내 잣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이 땅의 삶을 살 게 아니라 내 옷, 육신에 때 묻은 이 옷 빨간색이 꼈고 핑크색이 꼈고 까만색이 낀 이 옷을 벗어 제끼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있지 않은 하얀 옷 알겠습니까? 하얀 백지 그 옷을 준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자기 옷들을 한번 봐봐 무슨 색깔인가. 저도 봐봐 이거 까맣잖아. 이게 아니라 이런 옷을 영적으로 말이야 이런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고. 흰 옷으로 알겠어요? 그 흰 옷은 뭐예요? 내 심장을 더럽히지 않는 거.
그래야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을 안 괴롭히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도육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 내 방법 내 잣대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삶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 것과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에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이 차고도 넘쳐 오로지 주님의 종들이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아버지의 지경을 넓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입니다.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빗대어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희디신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그릇을 키워주셔서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일가 친척들의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동역자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종들 아픈 부에 직접 손을 씁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악한 영들이 각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버지 온전히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차고 넘쳐 물질도 차고 넘칠 수 있는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물질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속에 직장 속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붉고 탁한 물에 그 희석액을 써서 희석액 한 방울을 썼는데 맑은 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줬고 눈이 붉은 용이 나가고 덤불에 묶여있는 몸을 풀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진주는 검은 판에 올려놓으니까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치위에는 비염, 중염, 이빨, 폐, 요실금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참여 메시지가 탁한 물에 희석액을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맑아졌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이 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때려 빗겨 놓으면 또 묻어갖고 오고 또 묻어갖고 오고 징그럽게도 묻어갖고 와. 그 맑은 물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 물이 그렇게 맑은 물로 변하더라. 다시 한번 깨끗해졌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탁하지 마. 다음엔 또 눈이 붉은 용이 나가고 오늘 처음에 온 사람들 있죠. 전번 주에 오고 저하고 처음에 이제 오늘 전번 주 이번 주 이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여러분들 이게 한 달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안수를 안 받아도 사탄이 용이 저주가 떠나가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사람들 있지 오늘 용들 사탄들이 가정에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났대. 그리고 다음에는 몸이 덤불에 감겨 있었는데 그런 것도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몸이 덤불에 세상 재리에 사탄이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문김이 풀린 자가 많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진주가 검은 판 위에서 더 영롱하게 진주가 벨벳 검은 벨벳 같은데 이렇게 딱 올려지면 그 진주가 더 흰빛이 영롱하더라 이 말이요. 은혜의 사람은 세상에 이 때가 찌든 만큼 이 찌드른 곳에 있을 때에 더 빛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세상 찌드른 데에 있을 때 더 빛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거라 이 말이지. 다음에는 치료는 비염, 중이염, 이빨, 폐, 폐, 요실금. 이거 고쳐주셨대요 오늘.